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감사가 특별한 절기에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나는 어떤 특별한 절기들에만 하나님께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처럼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훌륭한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같이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매순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매일같이 복된 삶을 누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 성경을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똑바른 길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라는 것이 복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른 길로 가는데 그 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로 쭉 가라는 의미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축복을 받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그 길을 쭉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복 받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복 받는 삶이 되어서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복 받는 길이 되기 위해서,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절과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먼저 세 가지 있죠. 뭐가 있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악인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람이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인간이 중심이다. 인본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인본적인 생각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 9명과 악한 사람들 1명이 모여 있으면 악한 사람 그 1명이 선하게 바뀔까요? 반대로 악한 사람 9명과 선한 사람 1명이 있으면 그 선한 사람 1명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람 1명과 선한 사람 9명이 있으면 거의 100% 악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악한 모습을 가지고 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목표나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 사람은 좀 도도해, 저 사람은 좀 교만해,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일평생을 살아보았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은 없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매일매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행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행할까요?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난과 우리의 인생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라고 우리를 등 떠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모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되새기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지? 우리가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뻐함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묵상을 통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달았으면 그것을 이제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냥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다면 그 다음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 멈추게 되면 우리 삶은 결코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묵상의 진정한 의미는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우리가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깨닫고 묵상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3절의 복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깨달은 바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나요?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형통함을 주십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삶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일어날 것이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진실되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절기가 아닐지라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지난 다음에 내일부터 평범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라도 그 삶 속에서 매일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형통한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통함을 우리 스스로가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혼자 시냇가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형통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나무를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원합니다. 내가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거니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 형통함을 쟁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형통함을 주시는 분도 누가 주시나요?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주셔야지만 진정한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물론 대단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이 특별한 절기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평범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온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다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프고 지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실 우리 연희본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프고 지친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 속에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